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말씀 전체가 오늘의 제목인데,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로서 그 목표가 무엇이냐? 무슨 목표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광야 성도의 목표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성도로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인데,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또한 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지 깨달으시는 이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속에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옳은 것을 외치고 죄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자기가 기대했던 천국, 악인에 대한 심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이런 뜻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세례 요한의 실족한 것을 넌지시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실족한 것을 책망한 면이 분명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책망하시더니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서도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이 상대방을 칭찬하면 상대방 교만하니까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하는 일을 자신은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죄송하지만 악용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연애는 인색하면서 그 버릇처럼 책망만 잘 하는데 자기의 그와 같은 성격을 예수님의 경우를 쓱 인용을 해가지고 나는 보는 데서는 칭찬 안 해. 그러면서 안 보는 데서 그 사람 잘 되라고 칭찬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망 잘하는 그런 성격을 예수님의 경우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2장과 3장에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셨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만 하셨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하시고 나중에 책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하고는 거꾸로죠. 요한의 경우는 먼저는 책망하셨고 그 뒤에 칭찬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저 칭찬하시고 그 뒤에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책망하면 책망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칭찬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뒤에 그리고 책망하셨다. 예수님이 무슨 처세술로 사람에게 칭찬할 때 책망할 때 가려가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거 아닙니다. 책망하실 때는 책망하신 것이고 칭찬하실 때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먼저 칭찬하시고 나중에 책망하실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하신 것이고 먼저 책망하시고 나중에 칭찬하실 경우는 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다고 또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사안별로 하시는 것이지 무슨 처세술로 듣기 좋으라고 인간의 비위에 맞춰가지고 하신 이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도 올바로 칭찬하고 올바로 책망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하면 뭐 또 춤춘다고 그러죠? 사람을 본성적으로, 물론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근원이 바뀌기 위해서는 책망보다는 칭찬이 오히려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책망으로 상대방의 무엇을 지적하면 껍데기 행위는 조금 달라질지 몰라도 그 본성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위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경우에 맞게 책망할 때, 칭찬할 때 잘 살펴서 바로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무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무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들어있고 또 그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잘 배운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무리 가운데에는요 지금 구경이나 하려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가운데 들어있고 신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듣고 있는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곧 광야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그런 무리들, 바로 성도들이고 우리들이고 곧 광야의 성도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의미심장한 질문이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려고 이 광야,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요? 목표가 분명한 성도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목표를 향하여 점점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불분명하면 어떻겠죠? 우왕좌왕할 것이고 세월을 허송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나 반대로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된 쪽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비록 광야 같은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이 광야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이 시간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광야 성도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허송하는 광야길 가지 말고 이 많은 그 진전을 이루는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광야 성도의 목표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이고 반드시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성도의 목표 첫 번째, 선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죠. 세리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또 백성들도 나오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나왔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때에 광야에 나갔었는데 그때 광야에 나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간 것이더냐? 적어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더냐? 이 광야에 낙타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은 있었지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거기에 없었다. 만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원한다고 하면 왕궁으로 가야지 왜 광야로 나갔겠느냐? 그러시면서 또 물으십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요한이야말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요한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두 가지를 인정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람에 흘리는 갈대 같은 선지자, 기회주의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자기 욕심 따라서 그 의지가 변하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옳은 것을 옳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을 통하여서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선지자라고 하면 상황과 여론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자기 소신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그 입장이 처신이 달라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야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옥중에서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이실까 저분이실까 아닐까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적어도 그러한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무슨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쭈어 볼지언정 예수님을 비난하는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목이 베어 죽는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만 그런 건 아니죠. 적어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자기 신앙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풀불 앞에서도 그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는 형벌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말씀 거둬들이지 않았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르드게 하만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겠지만 아말렉의 후손인 그에게 그는 고개 한번 까딱하는 일 자체를 하지 않은 그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선지자라고 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신 두 번째는요, 요한은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려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식하기 위해서 세상을 산 그런 사람 아니다.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일 하지 않고 부드러운 옷 입을 것을 목적으로 산 그런 사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머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낙타 털 옷을 입었습니다. 만일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대해서 듣기 좋은 말 했다고 하면 그는 감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왕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이 그렇게는 안 했죠. 부드러운 옷 입을 것을 목적으로 좋은 다른 사람에게,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선자로서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의로운 선자였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지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역사학자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 한 1년 정도는 그 헤로드 왕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년이면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세례 요한을 잊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서운하지요? 언제는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이 세례를 달라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시간 지나가니까 점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요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드렸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요한이 일시적으로 실족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야말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이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사람들이 나 기억하지 않는다, 서운하다, 이럴 거 없습니다. 선지자, 더군다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만 남길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알아주시는 그것 한 가지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요한 같은 선지자를 만난 거 정말로 잘한 것이고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본문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성도가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가 광야를 성도를 만난 거,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피차복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많은 성도들을 얻는 것, 그 참 복이고, 또 성도 입장에서는 좋은 선지자를 만난 것 정말로 복입니다. 그 만남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400년 기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신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 선지자도 없었을 때에 400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먼저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 지나가면 또 다른 광야가 오고, 또 그 광야 지나가면 또 다른 광야로 계속해서 선지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선지자 모세도 많이 힘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무엇일까? 그와 같은 어려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감으로 점점 가나안 땅 천국이 가까워지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광야길이 지나고 보니까 선지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거, 이것만큼 귀한 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모세로 40년 애굽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마침내 선지자로 불러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으로 귀하고 복받은 그런 삶을 그는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크고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피차복이죠. 선지자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만난 것이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만난 것이 또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 그리고 광야로 나갔던 성도들, 거기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선지자마저 실족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광야의 선지자 만났던 성도들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요한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받고 예수님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그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구약 성경 지식으로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면을 보면 그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그런 광야 성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 해 지나간 뒤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도 나왔고 아볼로 같은 인물도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 신앙의 길을 함께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광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요한 같은 선지자를 만나신 그런 분들이신가요? 자, 선지자라고 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것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드리는 그런 종이라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그런 선지자 만나는 거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런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면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못 만나도 어쩔 수 없다, 그거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광야길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선지자 못 만나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서 어디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있을까? 어디에 가야 모세 같은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찾는 사람이 올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광야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만 있고 왕궁에만 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만 목표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 선지자 못 만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거쳐서 광야의 선지자, 광야의 성도, 사실은 이 둘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광야의 성도였던 사람이 광야의 그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가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고 아볼로 같은 인물이 나오고 훌륭한 인물들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광야의 선지자나 광야의 성도는 사실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광야에서 선지자를 만나려고 노력했고 또 이미 만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알고 이제부터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광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광야 생활 지금은 힘들어도요 이 생활을 잘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잘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광야 생활하는 성도의 목표 두 번째는 천국을 침노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선지자를 만나고 실력을 잘 길렀다고 하면 그 다음은 천국을 향하여서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광야 생활하는 성도의 목표입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세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천국, 하늘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천국은 한마디로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예, 교회예요.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가면 비유장인데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는 비유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면 돌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더 뿌렸다. 천국에 원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가라지를 더 뿌리기도 합니다. 또 천국은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데 그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 어떻게 천국 안에 나쁜 물고기도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물고기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거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가시밭이었고 돌짝밭이었지만 이 밭을 다 기경하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서 지금은 말씀이 꿀보다 성경꿀보다 더 좋은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잘 이기면 또 좋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 이 지상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본문은 지상교회를 세우는 천국운동이 세례 요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길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자, 죄를 회개함으로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천국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먼저 이 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선지자를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진리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해서도 외치고 그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말해서 심판하실 주님이라고 알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게도 또 세례 요한 이후에도 아직도 깨달아야 할 천국의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음을 지난 시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천국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앞길을 잘 준비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여자가 낳은 자,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여자가 낳은 사람이지 뭐 남자가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면으로 모든 인간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여기 여자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말한 여자, 마리아를 두고 한 말일까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두고 하신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백성, 곧 교회를 성경은 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맡기셨습니다. 그 언약을 잉태한 구약의 교회는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교회가 배출했는데 배출된 여러 선지자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지금까지 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곧 교회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오래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이 여자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5절도 읽어보세요. 5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이와 같이 여자가 낳은 사람, 곧 구약의 교회를 통하여 배출된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11절 하반절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앞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지상교회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이 깨달았던 진리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교리,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여러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12절의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한번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난의 구절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무력으로 폭행당한다, 이런 뜻으로서 이 12절의 말씀은 난의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해서 천국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 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침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상당히 강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실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노해서 들어갔습니다. 충분한 실력을 광야에서 길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그때에 그들은 이미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 천국을 싸우면서 침노해서 들어가면서
그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실력을 많이 기른 유다 지파는 많은 기업을 얻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지파들은 또 조금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 생활을 잘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침노한 것처럼 신약 시대의 우리 광야의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천국, 곧 지상교회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싸우면서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사람 천국을 빼앗습니다. 영적 실력을 잘 기른 그 사람 침노할 수 있는 것이고, 침노한 것만큼 자기 기업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많이 깨달은 그런 사람들, 시대마다 다 광야길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가요? 물론 핍박은 당했습니다. 때로는 그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그만큼 침노되어서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그 시간이, 현재의 시간이 오게 되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참 선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참 선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력을 잘 함양하고, 그리고 천국을 침례에 들어감으로 계속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곧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교회를 세우면서 천국 침노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잠깐만 6절부터 읽어보세요. 6절.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고 거기서 1260일, 이게 3년 반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 여자가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정상이겠습니까? 광야 자기 곳. 예, 왕궁에 부드러운 옷 입고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잘 보낸 다음에 영적 실력을 잘 함양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천국은 지상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천연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광야로 나아가고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이런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곧 광야 성도의 마땅해야 할 목표인 것이고 그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생활을 잘 하심으로 실력 있는, 영적 실력을 잘 기르시는 그리스도의 정병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신앙훈련을 잘 받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잘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볼로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 가운데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지금 저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도 왕궁에 머물면서 부드러운 옷 입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부지런히 힘써 광야로 나와서 선지자를 찾고 만나고 그 가르침을 잘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광야 성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신앙적으로 잘 진보한다고 하면 광야 성도를 통하여서 또한 광야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이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영적 안목을 확실히 뜨게 해주시옵시고 이 선지자를 발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잘 배우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모든 광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